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시민권, 광주 시민이기도 하시고 성남 시민이기도 하시고 서울 시민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한 권면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다뤄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것을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서 4절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인한 기쁨, 희락,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다뤄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다뤄나가야 됩니다. 5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며 살아가라. 성경은 자기 자신을 잘 다루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다뤄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잘 다뤄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을 잘 다뤄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까? 오늘 6절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만나는 그 환경을 잘 다뤄나가는 방법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인은 평안한 가운데 있나요? 아니죠. 외부적인 핍박과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과 교회 내부적으로는 분열의 위험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지금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뭐죠? 염려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앞당겨서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의 짐을 지고서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겁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자꾸 그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불필요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 앞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염려입니다.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염려보다도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불신함으로 만들어내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 염려를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안을 야기시키는 이 상황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에 의해서 염려를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그거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갖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주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우주의 최고의 존재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요, 염려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고 위협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그 해결의 방법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해결의 방법을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연약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기도원들이 다 문 닫는데요. 큰 대형 교회들이 자기 성도들 굴리면서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난주에 신방을 하다가 어떤 교회 평신도를 만났습니다. 교회 다닌 지 이제 1, 2년 됐대요. 근데 처음 가자마자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술, 담배를 그날로 그냥 다 끊었대요. 그러더니 이분이 기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그래서 어디로 기도를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장산에 있대요. 아침 6시에 저녁 6시에 출발해서 거기 가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시간 반 드리고 2시에 집에 온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우습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나. 그런데 그 교회는 대형 버스를 계속하면서 내장산을 매주마다 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생각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1-2시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을요, 이 시대는 찾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달랐어요. 정말 간절함, 절박함, 그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산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새벽 3시면 벌떡 일어나셔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4시에 일어나시면 기도하러 가요.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 6시까지 기도하시고 오셔서 또 가정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러면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참 이 시대는 기도가 너무나도 식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구나. 간절한 기도의 무릎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쏟은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이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필요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힘에 닿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마무리를 지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최고의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바로 성도의 최고의 복락인 겁니다. 기도는요, 신앙의 영조가 깊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슨 성숙이 일어나야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하늘문과 통하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무시로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살아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이 감사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자꾸 살피려고 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 활동의 자리를 내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가슴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껏 쏟아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염려거리, 근심거리 여러분 생기셨습니까? 왜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주실까요?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좀 만나자고 내 얼굴 좀 보자고. 여러분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생겼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염려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상황만 붙들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그러면은 언뜻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대답이 맞는 것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내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그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답변이 뭐예요?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요. 기도의 응답, 내 문제거리의 해결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상황이 딱 생겨지면 뭐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염려와 근심거리가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면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의 머리에 생각으로 올라가서 그 생각에서 막 근심과 걱정이 그냥 막 부풀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릴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염려와 근심거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면은 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순간 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딱 생각을 지배하면서 더 이상 이 염려와 근심거리가 자라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딱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모든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보초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소를 지키는 거잖아요.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철책 근무, GOP 근무를 했었거든요. GOP마다 소초가 있고 그리고 각 군데 초소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초소에서 2명씩 짝지어서 밤마다 지키는 거예요. 북한군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밤에 지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다 철책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무장한 군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딱 지켜가지고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일어나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그 염려가 부풀려지지도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인간적인 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공격받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것저것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뭐가 딱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딱 지켜줘서 마치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처럼 나를 딱 하나님의 평강이 주둔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 보호해 준다고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부풀려진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 순간 염려와 근심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예측,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울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저 사람의 비밀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받고 여러분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의 골방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를 살려냅시다.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우리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재미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 열릴 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최상의 덕으로 채우라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딱 지켜주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딱 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될까요? 뭘로 채워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으로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음란한 소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넣으시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좋은 것을 채워라. 최상의 덕으로, 최상의 선한 것으로 채워넣으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 마음에 이것들을 채워넣어라. 첫 번째, 뭘 채워넣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거 마음에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헛되요. 거짓된 것이 많고 왜곡된 것이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가십거리,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얘기, 또 이것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헛소문, 꾸며진 얘기, 속임, 또 나쁜 동기,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얘기로 이 세상이 가득한데,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넣지 말고 뭘로 채워넣으라고요? 참된 것으로 채워넣으라고요. 참된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채워넣으라고요. 두 번째로는 뭘 채워넣으라고요? 경건한 것.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고상하고 존경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자꾸 추하고 수치스럽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채워 넣으면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보호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마음 안에 경건한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로 채워 넣으라고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옳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고 의로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만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살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언제까지 볼까요? 내생 영원토록 볼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잘 맺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이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사회는 정말 음란하잖아요. 방향이 방탕으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음란에 부추기는 이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으로 채워넣으라고요? 거룩함과 정결함, 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들로 내 마음에 채워넣어라.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너희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마음껏 격려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너 자신을 만들어가라.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채워놓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놨던 것들은 무엇이에요?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지금 채워놓고 계십니까? 참된 것, 바른 것, 정결한 것, 옳은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가득 담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반드시 행하라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제 무엇으로 가득 채워넣으라고요? 최상의 아름다운 덕으로, 덕스러운 것들로 가득가득 담아내라고요. 자, 담아내는 것으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해라? 행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그저 고상한 덕을 그냥 자랑하고 높이고 너의 마음에 채워 넣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요.
동의했으면 행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내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했어요. 자, 권면을 들으셨죠?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하실 거죠? 아멘? 소리가 너무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나타나야죠. 네, 들었어. 그래. 맞아. 그래 놓고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붙들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아니면은 너무 답답하면 머리에 손 얹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행함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타난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기는 내용이 뭡니까? 정치가 바꿔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자꾸 그러면서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법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뀔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속으면서 살아오셨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법과 정치로 이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 인해서 변화될까요? 이 사회는요,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진리를 통해서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통의하고 입술로만 말하지 맙시다. 행함으로 드러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9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시대는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평강은 없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그 진리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주위가 평강으로 가득 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불안한 현대를 평강을 흘러내리는 복된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